18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6절과 10절, 오늘 또한 본문을 보면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아서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을 보면 100마리의 양떼 가운데 길 잃은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또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양, 작은 사람 한 명을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둘째로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상처 입은 사람의 문제, 이 작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작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으로 18장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고 계시죠.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목자라면, 그가 사꾼이 아니라면 어떻게 99마리를 무리 가운데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은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데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기쁨을 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 잃은 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기껏해야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또 찾아 나설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는 99마리 가운데 또 잃어버리는 양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생각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많은 것이 중요하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오염된 생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는데 나머지 자녀가 집에 있다고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지 않는 부모가 과연 정상적인 부모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길 잃어버린 그 양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안온한 생각을 가진 것이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길을 잃어 방황할 때 우리를 그 공동체가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정상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길 잃어 밤에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그 양의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 목자는 사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자를 찾아 집으로 우리로 들어오고 싶어도 돌아오심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양의 힘겨운 상황을 알기에 목자가 찾아서 나가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에게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한 마리는 그저 그 100마리 양을 이루는 단 한 구성원 자체가 아닙니다. 목자에게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100마리 가운데 단지 한 마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아니면 자신의 품 안에 있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 마리이기 때문에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들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길 잃어 방황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교인들이 더욱더 큰 상처를 받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교인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냉랭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에게 눈을 주목합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참으로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죠. 돈이 없으면, 직업이 변변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게만큼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간 길 잃은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연약한 한 사람이 무시받는 공동체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지만 언제라도 그 공동체가 무너져도 이상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의 집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러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어떠한 본문에서 말씀하시냐면은 두 사람이 삶의 문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화해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에는 평화가 깨지고 결국은 그 결속력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회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4단계로 주시는데,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면전에 대고 잘못한 것을 권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얼굴에 서로 붉힐 것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미소를 띄우다가도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게 되어 있죠. 늘 앞에서는 비겁하게 직접적인 말을 못하다가 뒤에서 이러저런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직접 얼굴을 대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늘 다른 사람 뒤에 말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러한 화술을 통해서 자기는 그 사람 뒤에 숨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자기의 말을 하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니 참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참으로 결속력이 약화된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면전에 가서 직접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가서 말을 할 때 오해와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말할 때의 분명한 전제는 끝없이 기다리고 용서하며 사랑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맺어주실 그 신뢰의 끈을 믿을 때 직접 가서 얘기하면 잠시 동안은 오해가 생길지라도 그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믿게 되면 결국은 나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 말해도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때에는 2-3 사람이 함께 가서 권고하라고 합니다. 2-3 사람이 함께 가는 이유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증인의 효력은 2-3 사람이 함께 목격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2-3 사람이 같이 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 앞에 그 문제를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회나 당회나 공동의회가 권위가 없을 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늘 핑계거리를 찾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위를 확신할 때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무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 수단으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축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은 한 글자도 읽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상상된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축출하라고 하신 말씀만큼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작은 누룩이 공동체에 퍼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에서 문제 삼는 것은 그저 말실수 하나, 행동 하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마음의 완악한 상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꾸짖고 계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 강조하는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결국은 사랑과 정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성령님의 힘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작은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단순한 이유는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단지 그 가운데 예수님만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침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여 기도하시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나의 힘과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입술의 말과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비록 우리는 힘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해 보면 그 사람이 진정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혹시나 기도할지라도 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탐욕으로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분노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기도의 모양은 갖추었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기도의 능력이 아무리 평생을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을지라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니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죠.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실수한 것 같지만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을 강하게 하고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마음속에,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두려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 우리는 바르게 묵상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길 잃은 어린 양 그 한 마리 때문에 마음 조아리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교인들 사이의 다툼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하지만 길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바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벗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며 이 땅 교회의 평화를 일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묵상하시며 나는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 사람인가? 내 주위에 길 잃은 양은 누구인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 잃어 방황할 때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눈물 흘려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갈등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모든 사람이 찢을 때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을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은 양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식민지 통치와 전쟁을 딛고 일어서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꿈꾸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되어 서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행동하는 하루가 되어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칭찬받는 하루 되도록 성령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을 닮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